이스라엘의 종교는, 국가의 종교는 바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와 같이 더불어 함께 보면서 그들은 왜 유대교라 하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 섬기는 주가 우리의 기독교가 섬기는 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메시아, 즉 구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죠. 우리 기독교도 유대인들과 본래는 하나였죠. 그러나 예수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를 그들은 자신들의 구세주로 그들은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즉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섬기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밀히 다른 종교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구세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지금도 그들은 이 땅에 아직 자신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힘을 모으고 전쟁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향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백성이고 가장 불쌍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나라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난 이삭과 야곱 이후에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이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시다, 메시아 예언의 시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유대인들이 말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한 이 대답은 서로 다른 문맥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맥이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물었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는 메시아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는 메시아를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없고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인간적인 혈통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권세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한 독립국가로 그들을 이끌어줄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에 이른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는 혈통적 유대인의 그리스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오늘 시편 110편의 시를 이렇게 찬송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시를 짓고 찬양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유념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역사나 어떤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어떤 민족에 대한 역사를 보듯이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이 쓴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신화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사람의 손을 빌어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하면서 그때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주께서라고 하신 이 주는 누구예요? 오늘 시편 본문에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내 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다윗이고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다윗이 말하는 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이 다윗의 이 시가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들의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그들의 욕구를 그들의 열망을 해소시켜줄 육체적인 메시아, 육체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줄 왕으로서 그들은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저 불쌍한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남자만 군대 의무가 아니라 여자들도 군대에 들어갑니다. 여자의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더 좋은, 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더 영원한 나라를 그들은 받았지만 그들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들은 지금 죽어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그 받은 나라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지 않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던 영원한 나라를 뭐했다?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나라 백성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칭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칭호는 나의 왕이란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는 누구인가? 그 주는 우리는 이미 이 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경에서 말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여러 성경에서 말한, 모든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나다. 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 주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소망하고 그들은 독립하길 원했고 지키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들이 살았던 하나님께로 받았던 땅, 가나안 땅, 지금의 그 이스라엘 영토죠. 그 땅을 그들은 독립하길 원했고 그 땅을 다시 찾길 원했고 그 땅을 지키길 원했고 그 땅에서 살기를 원했기에 그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예수님, 그 예수님은 두 번째로는 어떤 분이시냐? 권능의 주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해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해서 예수님은 이 권세들,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라고 했는데 특히 6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었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원수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표현의 성취를 누가?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는 어떤 주인가? 여기서 주라는 건 구세주예요. 그리스도. 이 주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만국을 다스리는 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문나라를 심판한다 라고 있습니다. 문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주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는 모든 나라를 뭐에 대해서 심판해요?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주. 그 만국을 다스리는 주는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까지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요,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권세로 다스리는 때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주는 어떤 분이신가? 승리의 주다. 7절 말씀을 읽으면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에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며 그의 머리를 드신다라는 것은 승리의 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쳐서 무너뜨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도 다 쳐서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멸망, 심판을 집행하고 승리의 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한 그 예수, 그 주는 영원한 대제사장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또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오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실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직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 땅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여기서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사는 제사를 드리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이 땅에 오는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이 말씀한 주, 그 주는 바로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그 연합군에게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는 내 떡이다, 이는 내 피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기서 나온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처음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때는 누구의 때요? 아브라함의 때요. 즉 대제사장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사람은 아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대제사장은 아론이었는데 이미 아론 이전에, 아론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가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들어가셨다. 어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여기 하나님의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뭐다?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여러 연합의 왕들을 쳐서 무찌른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는데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라는 이 단어에 집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한 것은 그가 불멸의
생명과 능력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주는 누구인가? 이 주는 예수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묻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묻지 아니하고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대답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 땅의 왕으로, 이 땅, 이 세상의 땅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대교를 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주를 그들은 기다리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대답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가 누구?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편 110편에서도 이미 말했고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그런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면 주가 다스리는 백성, 여기서 주라고 한 것은 제가 본문의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인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백성이 누구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고 전에 한번 다른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백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벽 주의 권능의 날에 라고 했는데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로 통일하는 이 우주의 모든 세계의 역사의 종말의 때에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그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의 존재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은 이 소속이 어디예요? 주라는 거죠. 주께 소속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바로 주가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여기서 주의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에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특별히 저는 주의 청년들이라고 한 것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은 아침을 기다리는 이슬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주의 성도들이 바로 주가 다스리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감동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18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서 말하는 주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 이슬같이 주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영접하러 나오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싸우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